오늘 말씀은 역경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역경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역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역경이 오는 이유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역경은 역경일 뿐입니다. 내가 죄를 범해서 역경이 오든 혹은 주위의 환경 또한 여건 때문에 역경이 오든 역경은 역경일 뿐이에요. 근데 그 역경은 어디에 속하냐면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세상에 속한 것 뿐입니다. 근데 그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역경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역경을 국어 사전으로 보게 되면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불행이나 어려운 환경을 역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덕을 찬양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07편입니다. 근데 시편 107편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역경에 처한 것을 우리는 처한 경험을 많이 했던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역경을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역경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속량의 은혜를 주시사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로 하여금 멸하게 했어요. 그리고 고레스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을 주장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성전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으로 나가고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산제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일터를 축복하십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자영업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국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국 경제나 매일 경제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도 뭐냐면 2천 몇 개가 한 달씩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냐면 미국도 지금 힘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도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렇다면 유럽은 또 괜찮냐? 유럽은 미국과 중국보다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힘들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는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 기근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지역에는 기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있다면, 근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그랬지만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는 것은 해결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팬 있잖아요. 예, 팬인데 예수님이 팬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팬과 예수님의 제자는 다릅니다. 예, 예수님의 팬과 예수님의 제자는 똑같이 누구를 다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예수님의 팬들의 특징은 있어요. 내 삶은 타치하지 마라. 하나님, 제발 말씀을 갖고서 나를 자꾸만 얼굴을 빨갛게 만들거나 나를 격통케 하지 말라.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 말씀을 가지고 그런 자를 예수의 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하고 다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냐면, 맞아, 내 생각 쳐서 복종시켜야 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팬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K-팝이 있기 때문에 아이돌이 있어요. 근데 아이돌 보고 내가 인천공항 나가게 되면 막 줄 서 있어요. 막 티켓 갖고 벌써부터 아침부터 나와서. 근데 그게 한결같았으면 좋겠어, 내가 볼 때. 근데 많은 그 아이돌 스타들이 자살을 해요. 자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인기가 떨어지면 애면해 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그 팬입니다. 팬은 좋을 때는 막 이렇게 하지만 아니오시다 하면 팍 달라져요. 그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예, 악플까지 다 달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시편 110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적인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속량을 받아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역경,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역경 없는 분이요? 예,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나온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7편 한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에 여호와께 뭘 받는 자는 속량을 받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속량이니까 어떻게 보면 성량을 잘못 썼나 생각하는 분인데,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속량이에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속량을 잘 몰라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별로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이 속량 때문에 됐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시편 107편 2절을 한번 입술로 혹은 마음으로도 우리 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 속량하사, 여러분들 역경 이기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절대 뭐냐면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2절부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속량의 의미를 또 알아야 됩니다. 속량은 뭡니까? 속량은 이거 쉽게 말하자면요, 노예 상태로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몸값을 지불해서 놓아주게 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영어로는 리뎀션이라 그러는데, 영어의 정어로는 오늘 보게 되면 Emancipation of Slavery에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바로 이 속량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상에 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뭐냐면 속량을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 속량을 볼 때 속이란 것은 한자인데 속바칠 속입니다. 속바치다는 뜻 아세요? 속바치다.
속 바치다는 뜻이에요. 예, 속 바치다는 뜻은요, 죄를 면하기 위하여 돈을 바치거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속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들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하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염려 걱정부터 자유함을 받으십시오. 아까 집사님 대표기도 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백합화도 아름답게 만들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둑질 하거나 사람을 죽였다면 죄를 접근하고서 염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이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속량하실 때는 여러분의 모든 거로부터 여러분들을 사셨고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해야지만이 역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면 한 7개 내지 10개 정도 나오지만 그걸 압축해서 보게 되면 한 4가지의 그 속량이 나오고 있어요. 4가지의 속량. 첫째는요, 죄로부터 속량을 주시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제사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잊고서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량의 은혜를 꼭 여러분들은 명심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뭐로부터 속량하시냐? 불법.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근데 속량한 이유를 아셔야 돼. 속량해서 다시 카바레 가라, 빠찡고 하라, 그게 아닙니다. 속량하사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로부터 속량하시냐? 여러분 인생이 지금 파괴되고 멸할 상태에 있습니까? 파괴 멸할 상태를 합하면 뭐가 됩니까? 파멸이에요. 파멸. 지금 여러분들 지금 파멸에 거의 막 꽉 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업 일터의 그 파멸에서 여러분들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속량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역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4절을 보게 되면 이게 세 번째는 파멸입니다. 첫째가 죄, 두 번째가 불법, 세 번째가 파멸로부터 속량한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량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구속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힘으로 뭔가 한다 할지라도 그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해봤자 계속 어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에 방황한다는 거예요. 갈 길을 몰라서.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화도 복으로 바꿔집니다. 역경도 다 해결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명철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잘 됐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에스더가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 뭔데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다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보니까 이 풀무불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어디에 빠져? 풀무불에 빠져서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꾀를 부립니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역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 먼저 다 죽어버렸어. 그 세 명은 천사같이 얼굴을 하고 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천사가 와서 보호하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삶, 여러분들 일터 직장 사업 앞으로는 경제가 힘들어져요. 그러나 힘들어질 때 또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IMF 때 다 힘들어서 자살도 했지만 IMF 때 돈을 재정을 엄청나게 벌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싼 값으로 나왔던 건물들을 건물 사냥을 해갖고서 확 그래서 엄청나게 또 자산을 증가시키는 분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속량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가지 마십시오. 예수의 팬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입혀주십니다. 예. 앞으로 경제적 이익이 오는데 또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경제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믿는 자에게는 재물 얻은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믿기만 하면 파멸해서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종노릇으로부터 여러분들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종노릇 아시죠? 종노릇. 예?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노예가 되냐? 금융노예가 되고 있어요. 무슨 노예? 금융노예. 매일매일 대출을 이제 갚아야 돼. 가도 끝이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40년의 그 노예로부터 해방돼. 근데 뭐 연세가 70살이 다 됐어.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금융노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신혼 아빠 대 섬수 중에 뭐가 있으면 소금하는데 염전노예 있어요? 없어요? 염전노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잡혀서 질병의 노예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누굴 미워합니다. 그래서 미움의 노예 상태가 있어요. 거기로부터 여러분들 다 해방 받으십시오. 자유함을 받으십시오. 예, 채무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또 받으십시오. 이제 종로를 해서 뭐냐면 속량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미가서 6장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점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 앞에서 보느니라. 예. 여러분 애굽은 뭐를 의미합니까? 예, 이사야 31장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세상이랬어요. 더 이상 세상 종노릇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럼 믿고 나가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또 속량은 다섯 번째 의미는 지옥의 건세로부터 속량한다는 거예요. 예, 지옥의 건세. 그래서 구약에는 지옥을 뭐로 나타냈냐면 수올이라고 합니다. 요나가 기도했잖아요. 수올의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수올의 건세, 지옥의 건세로 여러분들 속량시킨다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수올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아멘. 지옥의 건세는 사망입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7절 시편 130편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무슨 속량이랬어요?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지금 말한 이 다섯 가지 속량으로 여러분들 다 뭐예요?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뭐 금융노예, 질병노예, 염전노예,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들 다 속량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죄를 뭐 해야 된다고요? 죄를 자복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신 분이죠. 예, 예수 팬과 예수 제자는 다른 게 뭐냐면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을 존중히 여겨요. 예수 팬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기분 좋으면 이렇게 하다 아니면 예수님 저쪽으로 가. 또 예수님 올라오고 그러면 딱 숨어서 이렇게 하면서 없는 것처럼 하죠. 문장으로 예수님이 녹화합니다. 갑자기 옆에 있는 분한테 그리고 옷을 보지. 예수님 갔어. 이렇게. 예? 여러분들 예수님 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역경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07편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예. 어디에 매임은요?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알고 모르게 뭐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라고요. 뭐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환경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항상 어려움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우린 죄를 내가 다 버렸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7편 17절 18절을 봅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뭘 받아?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게 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면 우리 진짜 국물도 없습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을지라도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아까 시편 107편 1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는 누구를 멸시했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했다 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뭐를 멸시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잠언 1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말씀을 멸시한 자는 건 뭡니까? 결국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 이퀄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교만한 겁니다.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부려먹는 건가? 항상 엉뚱한 분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에레미야 29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은 뭐가 아니라고? 재앙이 아니라. 예. 생명과 장래에 뭐를 주는 것이라고?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일터, 직장,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철저히 뭐 해야 된다고요?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를 좀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은요,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민감하지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면
저분 나하고 감정이 있나? 나 들으고 하네. 아, 기분 나빠. 나 예수 팬인데 제자가 아니라 하고 더 썩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자도 어쨌든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를 범해서 어떻게 됩니까? 빨리 깨닫고 빨리 죄를 자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사탄이가 하나님께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천국에 와보니까 죄 엄청나게 지었던 자들이 다 왔어요. 왜 나는 천국에 못 갑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죄를 한 번밖에 지지 않았는데 교만한 지 한 번 딱. 그거로 그냥 박살 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저들은 죄를 많이 졌을지라도 나에게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냥 너는 나에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해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딱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문제와 하나님의 존중이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 나태한가 아니란가 요행수를 바라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가 있어요. 요행수가 있고 돌파수와 승리의 수가 있는데, 돌파수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15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한낱날에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한낱날을 부르라는데, 현대 성경에서는 이게 뭐냐면, 부르라는 것은 뭐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잘 모르면 불독 보세요. 불독 하잖아요. 부르짖으려고. 그건 사람 때문에 이상하게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으십시오. 근데 역경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역경이 나와요.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은 역경이 있어요. 세상은 다 좋은 건데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걸 뭐냐면 근심의 역경이고, 두 번째, 사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옥이야. 그것을 무슨 역경이냐면 환난의 역경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살아가는데 되는 게 없어. 하는 것마다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무슨 역경이라면 고통의 역경이에요. 이 세 가지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오늘 시편 본문 말씀 107편에 세 가지 역경이 나오는데, 시편 107편 6절 봅시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근심의 역경이 마음이 흐를 때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환난의 역경 한번 봅시다. 시편 107편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환난이 부르짖을 때, 힘들 때, 어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다. 사람이 여러분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목사님은 얼굴 보니까 진짜 뺀질뺀질하게 생겨서 그래서 환난이 없으니까 뭐 기도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어떨 때는 밖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몰라요. 어디 저기 애들 있잖아요. 아가페 오래서 아침에 나와서 밥을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먹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어떤 4-5시에 나가게 되면, 야, 근데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꼭 이루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위기로부터 여러분들 다 탈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께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누워서 떡 먹기란 말이 있잖아요. 누워서 떡 먹기가 이제 앉아서 떡 먹기입니다. 진짜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시편 110편 19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서
그 역경을 이기는 것은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말씀 여러분들 그러는데, 여러분들 시편 107편 20절을 봅시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버리면 말씀으로 다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시편 110편 20절 봅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다. 위험한 지경이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위경이에요. 위경.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미국에 유명한 그 오일 회사가 있어요. 정유 회사. 그 이름이 뭐냐면 스탠다드 오일이에요.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이집트에서 모든 그 나오는 기름은 다 독점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스탠다드 오일의 그 경영진이 그때는 크리스찬이었거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딱 모세가 딱 떠오르는 거야. 근데 모세가 그 나무 상자에 의해서 나일강에 버려지잖아요. 근데 그 나무 상자에 뭐를 붙였어요? 역청. 히브리어는 코페르라고 그러잖아요. 코페르라 그러는데 그 역청이 우리 한국 사람이 볼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걸 역청을? 여러분들 도로를 보게 되면 아스팔트 알아요? 몰라요? 아스팔트가 바로 역청이에요. 근데 아스팔트 까는 거 있잖아요. 그 역청이 땅 깊숙이 있어서 오래되면 뭐로 변하는 줄 아십니까? 석유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이 애굽에도 석유가 있어 하면서 생각하면서 뭐냐면 유명한 지질학자를 부릅니다. 그 지질학자를 한 명을 보는데 그 지질학자 이름이 찰스란 분이에요. 찰스 히셔트란 분인데 그분이 가서 딱 조사하는데 진짜 뭐가 있었어요? 석유 매장량이 엄청난 거예요. 그 스탠다드 오일은요, 이집트에 나오는 모든 석유를 뭐 했다고요? 독점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 의지만 사십시오. 그때 잘 됐으면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 제가 예화를 들었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월트 디즈니 아시죠? 디즈니랜드 만든 분. 월트 디즈니가 젊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지나가다 교회를 만났거든요. 교회를 만났는데 자기 잘 때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 그래서 나 좀 잘하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있던 미국 교회를 가게 되게 되면요, 교회가 있던 뒤에 뭐냐면 꼭 창고 하나가 있어요. 창고. 이 반이라 그러죠. 동그랗게 된 거 있잖아요. 미국 막사같이 생긴 거. 그러면 그 창고에서 자도 된다. 생활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월트 디즈니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창고에 찌찌찌찌찌찌찌 막 짖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열이 나는 거야. 엉망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주일날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설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맞아. 그 말씀을 뭐 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한 믿음.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역경이 빠졌는데 그때 자기가 갖고 있는 식빵 딱딱하고 좀 싼 식빵을 잘라서 지를 때 줬는데 하나님 말씀을 감사하다 보니까 그 지를 보고서 뭐가 아이디어를 얻은 줄 아십니까? 미키마우스. 그래서 대박 났잖아요. 이하지 목사님 싫어해요. 저도 싫어하는데 나 이하지 목사님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미키마우스 그 뭐냐면 티셔츠는 입더라고. 그 도시락도 보게 되면 초등학교 때 보면 도시락 보면 일제 도시락 통이 있거든요. 그거 미키마우스 그거 갖고 와요. 취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다 돌파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 또 여러분들 환경적인 역경, 모든 역경에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이런 말씀 의지하고 믿음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돌파할 수 있는 레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 생활 얼마나 편안해. 여러분들 편안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 다 먹여주시지. 빨래도 할 필요 없어. 설거지도 할 필요 없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불 기둥 구름 기둥만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 다 먹여주시지. 만나 매출하기야. 근데 뭐 돼요? 세탁도 할 필요가 없어. 옷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해줘. 그 옷 사러 갈 필요도 없어. 신발도 샌들 다 하나님께 다 키워주시잖아요. 얼마나 망고땡이냐 그거야.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것은요, 스스로가 그 망고땡이 삶을 포기해야 한거나, 혹은 그게 너무나 실증이 나서 여러분 생각 살라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강야 생활에서는요,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처럼 편안하고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설거지 할 필요 없고, 빨래 할 필요도 없고, 쓰레기 버릴 필요도 없고, 진짜 또 분리수거 할 필요도 없고, 진짜 얼마나 편안하고 좋냐 그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이 다 책임주시는데 거기서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망불평했더니 뭐가 나타납니까? 뱀, 불뱀이 나타나 그걸 물었어요. 그 사람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뭐 했습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셨어요. 노뱀을 만들어 나무에 달으라 그랬어요. 노뱀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산다 그랬어요. 다 죽어가더라도 눈만 딱 몸 안 돌려도 돼. 눈만 딱 마주치면 돼. 이렇게 마주치기만 하면 됩니다. 딱 보면 뱀만 마주치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그러면 다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잖아요. 뭐를 의지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지금 다 죽어간다, 뭐가 어떻게 된다, 그런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뭐만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한다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2019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돌파, 승리의 간증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